엊그제 금요일 날 주사랑교회 청년부 수련회 말씀을 전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를 하지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그 주사랑교회 청년부 수련회 제목이 주제가 바로 복음 그 첫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기특한 청년들이지요. 한 12, 명 정도 남짓의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좋았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말씀을 조금 더 잘 전했더라면 한 후회도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주산학교회 청년부 예배 말씀을 전했던 내용에 대한 제 마음이 담겨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후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서 저의 마음을 담아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복음 그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말 그 제목 안에서 저는 이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초심 아니면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까지는 이 말에 대해서 그다지 큰 그 좀 그 반감이 없었거든요. 별 뜻이 없이 별 생각 없이 초심을 지켜야지, 첫사랑을 회복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다른 마음이 들었는데요. 첫사랑, 초심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청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그 주제를 정했을까라고 하는 잠시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사랑은 풋사랑일 경우가 많죠. 첫사랑이 막 뜨겁게 달아올라가지고 모든 첫사랑이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잘 않지 않습니까? 첫사랑은 거의 90% 이상은 깨진다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참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 첫사랑이 풋사랑 아니면 짝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한다는 뜻 안에는 그 첫사랑을 잊었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첫사랑은 그냥 추억으로 남겨 놓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첫사랑을 추억으로 남겨 놓으면 우리는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첫사랑을 추억으로 남겨 놓고 첫사랑은 그냥 기억으로 남겨놓고 그 기억을 그냥 더듬어서 그 첫사랑을 다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진짜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물론 첫사랑을 끝까지 가져가면 참 좋기는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첫사랑을 끝까지 이어가기란 그렇게 힘든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테니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열왕기상 본문이 있었는데요. 그 열왕기상 본문은 여러분도 다 읽어 오셨죠? 읽어 왔다는 전제하에 하나의 본문만 읽기로 시작했는데 혹시나 안 읽으신 분은 오늘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열왕기상 본문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은요. 바로 다윗의 죽음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왕위로 올라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오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되는데 그 솔로몬이 앉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견고해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 그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은 굉장히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 솔로몬의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열왕기상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게 되지요. 일명 일천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솔로몬, 너 뭘 원하니?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달라고 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무엇을 할 수 있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원어상으로 보면 그 뜻이 어떤 뜻이 함께 있느냐 하면 듣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한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라는 이 내용을 어떤 말로 다시 바꿀 수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해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단지 그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선물을 요청하지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듣는 마음 속에 어떤 뜻이 또 담겨 있다고요?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지혜, 언제나 듣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막힌 요청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야, 보통의 경우에는 나한테 부귀영화를 달라고 많은 재물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참으로 독특하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구나. 너 참 대단한 녀석이다.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어찌나 이렇게 닮았는지 정말로 대단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는 마음을 가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나의 말을 먼저 앞장 세우기를 좋아하지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요청했던 이 듣는 마음을, 듣는 귀를 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는 참으로 어렵지요. 왜 어려운가? 많은 지혜자들, 많은 성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어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듣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듣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없고 듣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철없던 시절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당장에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막 다그칩니다. 왜 너 그거 잘못했어? 막 다그치죠. 그런데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그렇게 잘못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잘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화부터 내고 먼저 질책부터 합니다. 야, 이 자식아! 해놓고 자기 분이 좀 사가지면 그제서야 이제 아이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시죠, 당연히. 실컷 두드려 맞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리가 없지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니?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니? 라고 아들의 마음을 먼저 들었다면, 아들의 말을 먼저 들었다면 아,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그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
들음, 그 들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이유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죠. 특히나 사춘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듣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머리가 좀 커졌다고 또 안 듣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마음, 먼저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그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이 듣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소통의 부재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돌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열왕기상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이런 자, 솔로몬과 같은 자는 너의 앞에도 없고 그리고 너의 뒤에도 없다. 너 혼자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 넓은 그 큰 왕국을 솔로몬이 다스린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은 유아독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지요. 없는 게 없는 왕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게 없죠.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소유물입니다. 왕비가 몇 명이었습니까? 몇천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금과 그리고 많은 나무들이 소요가 되었지요. 다른 나라에서도 성전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갖다 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정말로 높은 위치에 앉아 있던 솔로몬은 자신의 그 지위를 절대로 뽐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작고 초라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나님께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작음, 어린아이와 같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부족하고 미련한 인간, 하나님 아래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는, 하나님만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그래서 한없이 작고 초라하다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존재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이고 나한테 하나님 뭐 필요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죠. 아이고 하나님 진짜 계시긴 계셔?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전도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자기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어려움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에이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지요. 무시하게 되지요. 버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별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였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리리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지요. 더 이상 하나님에 기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독립투쟁을 하고 독립을 해서 하나님 멀리 도망치게 됩니다. 물론 그 독립투쟁은 언제나 거의 다 실패로 끝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오늘의 말과 행동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에베소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하겠지요.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그 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식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가요?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지요. 물론 그런 이유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 속에 파묻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엊그제 그 주산학교의 청년부 수련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지금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이렇게 수련회를 열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제가 해답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 보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잖아요. 바쁘다는 핑계 대고 주일에도 그냥 1시간 와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냥 우리는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쉬운 문제는 그냥 한번 풀고 넘어가지만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딱 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열심히 풀었지요. 어렸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오답을 내게 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오답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해될 때까지 그 문제를 정말로 잘 풀 수 있을 때까지 보고 또 보고 풀고 또 풀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쑥 훑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목사님 설교, 전사님 설교 한번 쑥 듣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곱씹어 보지 않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왜 오늘의 말씀은 이게 되었을까? 절대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듣다가 나에게 너무 은혜됩니다 라고 하면 그 은혜 그 받는 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1시간 내지 2시간 너무나도 좋았어 하고 나면 끝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지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곱씹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를 계속해서 풀었듯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마음속에 새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에베소서 5장 17절이란 이 구절이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오지만
다음 주에는 이 구절을 볼 때 또 다른 마음이, 또 다른 말씀이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구절이 한 가지의 뜻만 지니고 있다면, 한 가지로만 해석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수많은 구절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한번 했던 설교를 그냥 계속 곱씹어보고 곱씹어보고 하면 되잖아요.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보면 3년 전에 했던 강의 그대로 지금 봐도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2장 22절 그런 구절들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목회자들은 왜 그러한 본문들, 똑같은 본문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줍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간과합니다. 본문, 저 본문이네? 에이, 저 본문 잘 아는 본문인데 뭐 저 내용 그런 내용이잖아. 그러고 나서 설교 말씀을 제대로 잘 안 들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뻔한 내용이네 라고 하면서, 물론 목회자들도 뻔한 내용으로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가 지금 슬픈 상황이냐 기쁜 상황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구절 속에서도, 동일하게 앉아있는 이 자리 속에서도 서로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을 하듯이 머리에 열심히 이렇게 머리띠를 두르고 공부를 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막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뜻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뭐 배웁니까? 시를 배우죠. 시를 배우면 시는 좀 그 일반 소설이나 수필 같은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넓게 떨어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 쓰라고. 선생님이 그 행간에 있는 뜻을 막 불러주시면 거기 막 받아 적었잖아요. 우리 거기 써서 외우잖아요. 시의 그 행간에 있는 내용을 읽으라고. 그래서 저항시 뭐 사랑하는 시 다 다른데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썼더라도 그 단어에 담긴 뜻이 다 다르게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죽였다, 쓰러뜨렸다, 그리고 칼로 죽였다. 야,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저렇게 하다니 정말 대단하네. 이런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뜻 말고, 다윗이 왜 그 물맷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왜 골리앗은 그것을 맞아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물맷돌을 맞음으로 골리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씨름해야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입에 넣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밥상 앞에 놓인 그 수많은 반찬들을 다른 사람이 주는 대로 그냥 툭툭툭 받아 먹는 그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놓여있는 많은 반찬들, 밥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 맛은 어떤 맛일까? 이 시금치는 어떤 맛일까?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과 이 사람이 한 것도 다르네? 야, 더 맛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레시피를 좀 더 궁금해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그것을 떠먹어 가면서 이 밥상 안에 있는 이 음식들의 진정한 그 맛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밥을 죽지 않기 위해 먹습니까? 배부르기 위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해당하는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만 해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주셨듯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5장 17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구절이 5장 16절이지 않겠습니까?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즘 많은 분들의 목사님들의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 이런 말씀이 참 많죠. 엔드 타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왜? 이 세상이 예전보다 너무나도 악해지고 있다. 너무나도 악해지고 있어서 이제는 진짜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회개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지요. 이 말씀은 이때도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이 악하니라. 우리는 점점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지금 계속 닥치고 있죠.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라가 파산하고 도산의 위기에 있는 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몇십 년 전에 냉전 시대였으면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왜요? 적과 아군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저 적군만 우리는 처치하면 물리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가 끝났다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별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저 사람이 적이야 아군이야? 저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적군이면 저 사람한테 이로울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것은 이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단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사람, 유명한 목사님들도 한 번, 두 번씩 막 픽픽픽 쓰러져 나갑니다. 죄에 걸려서 픽픽픽 쓰러져 나갑니다. 그들이 했던 그런 지난날의 그 많은 말씀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또 알아들어야 하느냐, 그러한 고민에도 우리는 휩싸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별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져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의 이 시간을, 남은 시간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세월보다 더욱더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으려고 하는 삶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을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입니까?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시기를 놓쳤다면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노아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는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그리하여서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방주를 지어야 하는, 더 이상 방주 짓는 것을 미룰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떠한 때가? 심판의 때가 우리의 코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악해질 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바로 심판을 준비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더 이상 미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을 거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들 또한 그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먹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동일하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잘못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말씀과 기적들을 그들은 그냥 흘려 들었습니다. 그냥 그 기적들은 그 기적으로 그냥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부인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진심을,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예수님의 그 죽음, 시신을 직접 가져와서 그것을 감회장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그들은 직접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지하 교회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정말로 암울했던 이 한반도 가운데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증언자가 그들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입니까? 그들은 들으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랬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입 밖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너희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이해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이 생에서의 행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언제나 기도를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주를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주를 놓지 않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손에 쥔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이 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들고서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들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